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그렇게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이해되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또 하루만 지나면 까먹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절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광야로 나온 지 1년이 되었다고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1년이 되면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있게 하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첫 것들, 장남, 동물들도 첫 것들은 그 죽이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광야에 나온 지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전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날, 세례를 받은 날, 이런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이 날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한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른들이 그 60만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 200만 명 되는데, 또 어른이 60만 명이지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의 어른이 뭐 한 120만 명 된다고 보면 되죠. 뭐 여자들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120만 명을 4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20만 명을 40으로 나누면 30만? 그럼 1년에 몇 명이 죽는, 3만? 3만. 그럼 1년에 몇 명이 죽는 거냐면 3만이 죽는 겁니다. 3만이. 40년 동안 다 죽은 거니까 1년에 3만이 죽으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는 겁니까? 365일이니까 10명이 죽어요? 맞아요? 365일에 열을 더하면 3천, 100을 더하면 3만. 그러니까 100명이네. 그죠? 다이다이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면 한 100명이 죽는다고 보면 맞아요? 맞죠? 하루에 100명 죽으면 1년이면 3만 명 죽는 거고. 그죠? 1년이면 3만 명. 40년이면 3, 40이 120만 명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죽는다고요? 하루에? 100명. 자, 6월절 날이 왔는데 6월절 날 사람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죽는 건데, 6월절 날 그 하루에, 그 전날에 사람이 몇 명 죽는 거예요? 100명. 100명 죽죠. 그런데 100명만 죽는 게 아니라 6월절 절기가
거의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이 죽는 거예요? 뭐 600명, 700명이 죽는 거죠. 자, 제가 죽었어요. 그럼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여러분, 시체가 무거워요? 산 사람이 무거워요? 시체가 무겁죠? 그럼 시체를 나르려고 하면 몇 명 정도가 달라붙어야 될까요? 못해도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되고, 그 가족들이 또 아이고 때문이라고 만져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100명이 죽는데 그 100명과 관계된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 나오겠어요? 한 10명은 나오겠죠? 10명이 나오면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6월절 절기가 일주일이면 한 7000명 정도. 그러니까 싫던 좋던 죽음을 만져서 부정탄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있게 된다는 그 절기 안에 한 7000명 정도 되면 많으면 10,000명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절기에 죽음을 만져서 부정탄 사람들은 깨끗해진 다음에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와서 기쁨의 날이 왔고 구원의 날이 왔는데 쉬운 말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는 그 절기를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부정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원래. 그런데 가족이 죽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이것 때문에 하면 부정하다는 것이 법칙이니까 6월절을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만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또 거기에는 그런 사람의 죽음만 만진 게 아니라 동물들의 죽음도 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0에서 10,000명, 어느 때는 진짜 한 절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6월절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출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공동체에 있지만 또 외적이 친히 볼까 친히 보지 않을까 저 먼 뒤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죠. 군인들, 그런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공동체 200만 명을 지켜야 되니까. 전방에 가 있는 사람들,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다른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불안해가지고 근무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6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죽음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죠. 그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는지 들어봐야겠소. 이 말. 여러분, 이 말 기억하고 가도 오늘 교회 나오신 것 행복하실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보통 리더라고 한다면, 저도 성도님들이 뭐를 질문하면 이렇게 바로 답해 줄 때가 있는데, 이 건은 되게 미묘한 거예요. 왜 미묘하냐면, 죽음을 만지면 참석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법이 또 어떤 법이 있어요? 6월절은 100%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법이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만졌으면 참석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이 축제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야 하고 바로 답을 줄 수가 있겠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되게 성질 급한 사람이고 온유한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건 급하지 않건, 뭐 사람이 무섭게 생겼건 무섭게 생기지 않았건, 모세는 무엇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한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는데도 여러분이 뭔가 결정한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결정할 문제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A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B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예요. 이게 상충될 때가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것과 하나님 것 구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냥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거 뭐 하나님 여기다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 뭐 안 물어봐도 그냥 금방 판단되는 거예요. 그죠? 신호등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건너야 되는지 안 건너야 되는지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봐도 돼. 아침에 내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밥을 해줘도 돼. 당연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타리마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 뜻인 때가 있어.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또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된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때는 다시 내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 마음대로 A에도 좋고 B에도 좋다가 아니죠. 뭐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이 모두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있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전체가 오염되기 전에 내쫓아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죄인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적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범죄를 볼 때에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보내라고 그래요. 자, A도 B도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정할 수가 있죠. 목사가 그냥 A도 B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실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A를 정해놓고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할 수 있고 B를 정해놓고도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이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는 거죠.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지 A를 선택해도 B도 선택해도 나는 변명할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을 놓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다음에 또 비슷한 건이 나왔을 때도 전에 건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건만 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어느 때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을 놓고 그 건만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오늘 이야기죠.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A와 B를 모세가 이 자리에서 결정했다면 그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A도 하나님 말씀이고 B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정하면 그건 내가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A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B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 기분으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에요. A와 B가 충돌하면 어떡하라?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그럼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그게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 다른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달, 한 달 후에
유월절을 다시 한번 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진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있는 날 출장 간 사람이 있고, 유월절이 있었던 날 교도소 간 사람이 있고, 유월절이 있었던 날 군대 가서 싸운 사람이 있고, 유월절이 있었던 날 장례식을 했던 사람들, 부정탄 사람들.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한 달 후에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그것을 소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며 왔죠. 자, A와 B 하나님 말씀이었는 거 분명하지만 모세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다른 답을 생각에 염두를 안고 살아요. A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B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도치카 시나이토 이케나이토 오모때 지분과 도치카 우키메때 소레가 카미노 미고코로다 또 오모. 이게 보통 우리잖아요. 늘 우리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A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B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못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A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B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제3의 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오늘 살다 보면 아마 성령님을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님이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A도 하나님 말씀이고 B도 하나님 말씀일 때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 음성을 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3의 음성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A와 B를 놓고 이건가 저건가를 선정하려 할 때에 가장 큰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15절에서 23절인데 우리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항상 시간적인 순서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주제별로 내용별로 쓴 거예요. 지금 민수기가 1장에서 9장까지 왔으니까 지금 얼마나 걸린 거예요? 1년이 걸렸죠. 출애굽하고 1년이 걸렸는데 이미 성막이 그 당시에 세워졌는데 성막이 세워지는 기사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40장에 나왔는데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에 성경이 뭐가 나왔죠? 레위기가 나왔고 레위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민수기 9장까지 왔는데 지금 이 민수기 9장 2절에서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때에 완성되었을 때의 일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 15절에서 23절까지는 광야 40년을 전부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의 기간도 아니고 일주일의 기간도 아니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40년 동안 구름이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라고 요약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하면 돼요. 그런데 재밌어요.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자,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다 그랬죠. 자, 20절도 같이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고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고 하였다. 자,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자, 22절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했다. 구름이 뭐냐면요.
구름이 뭐냐면 회막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구름이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데 사실은 불 기둥은 없어요. 구름 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이 밤에 되면 불처럼 보였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하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구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어요. 임했는데 밤이 되면 하나님이 좀 그 구름이 불처럼 빛나게 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원래 구름 기둥이다. 구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밤에는 불처럼 좀 빛이 났다. 이게 빛나는 구름입니다. 빛나는 구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밌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며칠간 구름이 있고 어느 때는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배웠죠? 성막 주위에는 누가 살아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딱 살고 있다가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성막을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해가지고 레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언능 치는데 그것이 어느 때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구름이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달, 두 달 있을 때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는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구름이 움직일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한 달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날짜가 있으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어느 때는 아침에 움직였다가 저녁 때에 아침에 거기 도착했다가 저녁 때 움직여야 되면 여러분 쉬우겠어요? 그냥 바로 성막 갖다 놓고 막 다시 조립해서 텐트까지 치고 땀 닦고 있는데 구름이 움직이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그 사람들만 힘들어요? 그 주위에 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텐트를 딱 치고 이제 가족끼리 야 저녁밥 해먹자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한 달 정도 있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 뭐가 힘들다고 그랬죠? 화장실.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었을 때라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실내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요, 그게 한 2, 3일이면 참을 수 있지만 한 달간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 그 냄새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달 정도 되면 뭐 냄새가 나고 죽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꼼짝 않고 있지. 어느 때는 피곤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뭐 암이라도 걸리고 병 들고 다리가 삐고 그래가지고 좀 치유가 되면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름이 움직여버리지. 여러분 광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구름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성막 위에서 피오르기 때문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 삶에는 너무나 죽겠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떠나지, 떠나고 싶을 때 쉬지도 않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줘서 야 일주일씩만 있다가 떠나자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속 시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에 탁탁탁탁 미래를 설계해서 답을 주면 그렇게 살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을 주지 않고 이게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어느 때는 기도를 했더니 하루 만에 응답 주시던 하나님이 어느 때는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실 때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죠? 어느 때는 하나님 하고 외치기만 해도 딱 그 다음날 해결이 됐는데 어느 때는 30일 금식을 해도 한 달을 금식을 해도 일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왜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 광야 생활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인간의 생각, 규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짧게 기다리거나 길게 기다리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명령이 있을 때에 가고 주의 명령이 있을 때에 섰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거를 배운 거예요. 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구름이 있었는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어느 때는 하루,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한 달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살았다. 지쳤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불평, 불만이 있었겠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을 가지고 왜 저렇게 불평, 불만하나? 저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저런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런 물을 먹으면서도 왜 저렇게 불평, 불만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그 광야에 들어가면 똑같이 불평, 불만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안정하고 살겠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한 달을 살아야 될지 두 달을 살아야 될지 내가 아침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녁 때 되면 떠나자고 하는 것. 미래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미래가 예측이 되셔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이것만은 해주세요 하고 네바떼이로 닿게 돼. 진짜 내 미래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그 끝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었고 그 끝은 어디였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뻤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너무 기뻤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받았던 것 때문에 어느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 달, 두 달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뭐 죄를 져서 그런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23절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머물고 명령에 의해서 떠나고 그죠? 명령에 의해서 살았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았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앞이 참 캄캄해요. 또 어느 사람은 또 희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 속에서 끝나는 크리스찬의 인생은 전 없다고 봅니다. 전 반드시 축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고 늘 믿습니다.